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하는 은혜입니다. 이 사진은 어저께 우리 삼여선교회가 혼자 사시는 분들 반찬을 해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반찬 만드는 거예요. 사진은 조용숙 권사님이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대접하는 은혜. 성경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을 일컬어 복의 근원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살짜리 아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반찬이 없다고 자꾸 투정하는 거예요. 맛있는 게 없어서 못 먹겠어. 그러자 듣고 있던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때는 반찬이 없어도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랑 사니까 너무 좋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좋은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늘 덕분에 더위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늘 밖에는 여전히 광야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던 아브라함, 그때 멀리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더위 속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점점 더 가까이 오는가 싶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거리에 그들이 멈춰 섰습니다. 태양의 뜨거움 속에 서 있는 세 사람,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던 아브라함.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히더니 소리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대접하겠으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대접하는 은혜. 여러분 그냥 가슴에 딱 와닿습니까? 대접하는 은혜 딱 와닿아요? 대접하는 은혜. 대접하는 은혜가 아니라 대접받는 은혜가 올바른 말 아닐까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어떻게 해달라? 나를 대접해달라? 아니면 내가 대접하게 해달라? 대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게 은혜입니까? 대접받는 게 은혜입니까? 맞아요? 대접하는 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대접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종이 있었어요. 어떤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인이 불러요. 너 오늘 아침에 일찍 좀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종이 아침에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집으로.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주인이 상을 차려놨어요. 떡도 있고 잡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사라다도 있고 뭐 갈비도 있고 뭐 미역국도 끓이고, 그리고는 그런 거야. 야, 오늘 너 생일이지? 오늘 너 생일이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일쌀을 받았어.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 이게 은혜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하는 게 은혜가 되지? 대접하는 것은 고생이고, 대접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대접하는 것은 좀 피곤한 일인데 왜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을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을 대접하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세 사람을 붙잡고 그늘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앉히고 뭘 들어가요? 물 들어가자. 무슨 물? 발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떠다가 그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로 발 씻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집으로 막 뛰어가. 집으로 막 뛰어가더니만 아내를 불러. 여보 가서 얼른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요. 자, 지금이 어느 때라 그랬어요? 시원한 때라 그랬어요? 아니면 뜨거운 때라 그랬어요? 뜨거운 때라 그랬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은 바깥에서 쉬고 있었고 이 아내는 그 집안에서 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들어와 갖고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가루로?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고운 가루는 굉장히 귀중한 가루고, 만약에 없었다면 이 고운 가루를 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반죽해야 되잖아요. 반죽. 고운 가루가 반죽이 쉬울까요? 거친 가루가 반죽이 쉬울까요? 거친 가루 훨씬 쉬워요. 고운 가루 반죽하려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뭘 떼야 돼? 떡을 하려면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야. 불을. 지금 한낮에 그냥 있는 것도 더워요. 막 뜨거워서 쨍쨍 내리쬐는데 막 숨이 헉헉거리는데 떡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내가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여보 감사해 그랬을까요? 아휴, 쉬는 꼴을 못 가. 쉬는 꼴을. 좀 더워서 좀 쉬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참고 또 일을 시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내에게 떡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어디로 뛰어가? 이제는 가축이 있는 들판으로 뛰어가는 거야. 들판으로 뛰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뭘 찾아요? 기름진 송아지를 찾아요. 이놈이 기름졌나? 이놈이 더 좋나?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마리를 좋은 송아지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잡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고기를 골라내갖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뛰어가요? 하인들한테 가잖아. 그리고 하인들한테 가져다 주고, 야 너희들 이것으로 요리를 좀 해라.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전체를 다 지켜보세요. 아주 뜨거운 낮에 쉬지도 않고 가서 아내에게 떡 만들려고 그러고 가서 가축 사이에 뛰어가서 제일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걸 또 잡아서 각을 뜨고 또 그것을 하인들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8장 8절에 보니까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음식 먹는 건 쉬운지 몰라도요, 음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가져다 놓고 자기는 뭐하고 있어? 서 있어. 나머지 세 사람은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음식 만들어서 시중 드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원하게 발 씻고 그늘 아래서 음식 먹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이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만들어 대접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음식 먹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아마 아브라함 세 사람이 음식 먹는데 옆에서 막 땀이 막 흘러내렸을지 몰라. 온 몸이 땀으로 젖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 사람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성경 다시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걸 처음부터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처음엔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왔어. 그런데 대통령에게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그래서 대통령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럼 대통령이 오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와서 아무 음식이나 먹겠습니까? 아마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 먹기 전에 벌써 쫙 들어와 갖고 어떻게요? 다 집안을 점검할 거야. 이 사람의 사상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주방은 어떻게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 사람의 요리는 뭐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거 다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당신 집은 대통령을 모시기에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 대접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편지 보내보세요. 청와대 우리 집 와서 식사 한번 하세요.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모르지 또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대접할 수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만드는 음식 드셔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누추한 그늘 밑에서 최고급 소파가 아닌 나무 밑둥가리에 앉아 에어컨 바람도 전혀 없는 더운 바람에서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형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만든 그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맛있게 드셨을까? 아니면 그냥 젓가락 없었겠지 그때는. 음식을 찔렀다 놨다 찔렀다 놨다 이랬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이 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연하고 부드럽냐? 이 떡은 왜 이렇게 맛있냐? 꼭 백운교회 김경자 장로가 한 떡처럼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드시지 않았을까? 우유를 마시면서도 야 우유가 너무 고소하구나.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그 어느 음식보다 맛이 있지 않을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드시면서도요
맛있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서 하나님을 평안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말을 할 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주여. 내 주여. 주인이란 말,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나가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송아지를 잡거나 물을 뜨거나 떡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누구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뜨거운 낮에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냥 쭉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뚝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서 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잖아. 75세에 불렀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다. 그 아들은 내가 주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는 동안에 15, 16년이 지나가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맞을까? 이루어질까?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이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지 마. 더 어려워하지 마. 더 고민하지 마. 하나님을 대접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정성껏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 더 보너스를 주세요. 무슨 보너스를 주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냐? 이제 얼마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조카 롯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도 받는 거고요, 화가 와도 화를 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불평만 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멋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어려움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 실수가 없는 평안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매튜는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했을까요? 그건 알바생이에요. 돈을 벌어서 용돈을 모아야 됩니다. 버거킹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거기서 이 햄버거 사려면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몇 시간 벌 거를 그냥 한꺼번에 날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는 매장 관리도 책임져야 됩니다. 괜히 노숙자를 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면 그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노숙자를 대접하느냐? 그 이유는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평소에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했기에 매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노숙자를 대접했던 거예요. 매튜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대접하기는커녕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은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던 그 광야의 식탁의 장소가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백운교회 식탁의 장소가 더 좋겠습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그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에어컨도 없고 그냥 나무 밑둥가리에 앉아갖고 밥 먹는 그때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요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보조해 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영리 법인 단체지만요 뭘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저희가 예전에 사회복지 그 센터 잠깐 운영했었는데요, 그 서류도요 굉장히 까다롭고요,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베풉니다. 차도 베풀고 식사도 베풀고 반찬도 베풀고,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든 협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일컬어 참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이 된 이 교인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교회처럼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북한에 가 선교하러 갑시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갑시다. 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대접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대접하고 살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아브라함은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받기 원하는 은혜는 대접받는 은혜가 대접하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대접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네, 자, 좀 쉽게 얘기할게요. 밥 사주는 게 은혜입니까? 밥 얻어먹는 게 은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도와주는 게 은혜입니까? 도움 받는 게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번 추석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됩시다.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도움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밥을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주는 사람이 되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이 되고. 혹시 돈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이 성경은 잘 아는 성경입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 이상해요. 앞에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대접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 기도하고 대접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준다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국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발을 씻기우는 물을 가져오고 떡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왜 대접했다고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건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추석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 제사 드렸어요. 왜 제사 드렸습니까? 그게 부모님을 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을 대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꼭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응답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 기도하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 롯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우리 뭐 하자?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접하는 사람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추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이거는 자녀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추석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부모님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또 부모가 차려준 밥 먹고, 이게 추석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 나왔으니까요, 그 예배 순서지 보시고 거기에 제가 기도문을 2줄 적어놨어요. 온 가족들이 함께 그 기도문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비는 축복이 가족에게 이루어지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잠깐 방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든지, 뭐 딴 데 가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뭐 여러 명이 드리든 아니면 혼자 드리든 아니면 잠깐 드리든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